할렐루야. 아직은 8월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 오늘도 좀 더웠지요? 그죠? 좀 아직은 더워요. 8월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역 예배가 방학이 아니라 이 시간이 구역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역을 좀 더 권면해서 8월에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구역 예배, 연합 구역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 예배는 방학이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요. 다른 교회들은 구역 방학이라는 표현을 종종 써요. 저는 근데 구역 방학이라는 표현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방학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언제 방학해요? 예배가 방학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예배는 방학이 없어요. 늘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모이기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9월 1일이 8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대신해서 여러분하고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나눌 거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만든 우상에 대해서, 두 번째는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해결되어지는 과정에서 레위 족속이 헌신하게 되어져요. 그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또 후반기 남은 2023년 구역 예배를 우리가 또 헌신하여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9월부터 다시 금요 성령 집회 때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사사기 말씀 조금 남아있죠?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약 파노라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구약 파노라마를 제가 강의하면서 출애굽기 부분을 설명하면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에 있었던 일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부터 19장까지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 이야기이고, 그리고 19장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그들이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서 그때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계명과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뭐냐, 이때 이 오늘 본문이 언제적이냐면 그때예요. 바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올 바로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가까이 그들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불안했는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불안에 떨어요. 그리고는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해서 만들어진 게 무슨 신? 금송아지 신이에요. 금송아지. 그럼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 오늘 이 본문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조금은 더 주의 깊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종종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 목회자들도요,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요,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 가스라이팅을 목회자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자, 그런데 그 회중들도, 성도들도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라고 해도 그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능력 있는
아무리 멋져 보이는, 아무리 지혜 있는 그런 목회자일지라도 그들이 신은 아니에요. 종종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마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고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어떤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이를 종종 신으로 착각을 해요. 그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론이에요. 무능한 지도자예요. 무능한 지도자. 무능한 지도자조차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잘 보셔야 돼요. 모세는 굉장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예요. 믿습니까? 그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회중이 문제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세가 없어졌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세가 마치 그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을 잘 보세요. 1절에 엄청난 많은 이야기가 함유되어 있어요. 1절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즉 뭐냐면 오늘 금송아지 사건의 모든 출발점은 여기서 출발되어져요. 모세의 부재. 그런데 그 모세의 부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부재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로 여긴 거예요. 아니 불 있을지 부재,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착각을 했냐면 분명히 모세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예요. 그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모세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누구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우리는 벌써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모세의 부재와 동일시하고 있는가? 왜일까요? 이것은 모세의 잘못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오해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잠시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형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10계명을 제가 10계명이 10가지 재앙을 제가 그 구약 파노라마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10가지 재앙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애굽의 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즉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들에게 신이라는 개념은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세요. 형상을 만들지도 말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 올라가게 돼요. 혹시 여러분 시내산 가보셨나요? 혹시 나 시내산 가봤다. 진짜 시내산 가보신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계세요? 여러분 혹시 그 영상이나 어떤 그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아마 시내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산이에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 것. 시내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는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산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있게 해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들은 시내산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가 없어짐을 통해서. 근데 거기서 정말로 결정적으로 그들이 큰 착각을 일으킨 건 뭐냐면 그들을 인도해낸 게 모세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모세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 아무리 능력 있는 누군가도 누구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제 아론의 문제를 얘기할게요.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은 아론이에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론은 분명히 지도자예요.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갖가지 변명으로 출애굽기 3장 4장을 여러분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갖가지 변명으로 모세가 나는 아니에요 라고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그래도 너 가야 돼 그랬더니 모세가 나는 이미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서 누구에게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함께 동역하게 하겠다. 내 형 아론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까지. 그래서 내 형 아론과 함께 가서 바로 앞에 서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강을 피로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가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었어요. 그러니 뭐예요? 모세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영적으로 훈련된 지도자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쉽게 그 성도들의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쉽게 그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것이 금송아지였었어요. 아론은 왜 그랬을까? 폭동이 일어나요.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지금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냈다고 생각했던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40일 가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또 다른 지도자라고 여겼던 아론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어떡할 건데? 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건 뭐예요? 이제는 모세가 얘기했던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모세를 대신할 건지 우리에게 신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신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론이 올바른 영적 지도자라면 그것이 잘못되어졌으면 가르치고 그것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론은 아직까지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그들의 이야기를 수정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부족한 종을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말씀과 위배되고 제 신앙의 양심과 신학적인 제 판단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진 요구를 저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구역장님들도 구역 강사님도 구역에서 구역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드리지 말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로 예배 드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 지도자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부족한 종이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의 편의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는 없어요. 이럴 때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단호히 그것이 성도들이 요구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모습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너무 쉽게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버려요. 4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그것도 아론이. 아론은 나중에 이후에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요. 그런 인물인데 지금은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닌 것을 아닌 것이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용기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론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결국 이 금송아지 사건의 출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오해되어지고 모세를 오해한 것이며 또한 그 무능한 지도자였던 아론의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론도 한 가지 꾀는 냈어요. 어떤 꾀를 내냐면 잘 보세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되게 재밌어요.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아론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 그들이 거부할 수도 있어. 그러니 그들에게 은금을 달라 그러자. 금을 달라 그러자. 금을 가져오면 너희의 귀고리에 있는 금 귀고리와 금 손팔찌를, 금 발찌를 가져와라 하면 이들이 거부할 수도 있어. 그럼 나는 그들에게 신을 만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아론은 뭐라고 요구하냐면 너희들의 그 금고리와 금 팔찌, 그 귀에서 금고리, 그 발에서 금발찌, 금팔찌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눈앞에 우상에게 신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거를 다 내어 바쳤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얘기할 건데 자칫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조금씩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아론이 요구한 게 뭐였어요? 너희의 귀에 있는 금고리였었어요. 금고리뿐만 아니라 금팔찌, 금발찌, 금으로 된 것을. 자, 그거 어디서 났어요?
그들의 금 귀고리는 어디서 났어요? 네? 그죠? 자, 여러분 잠시만 여러분 성경을 좀 뒤로 가볼게요. 12장 36절 한번 가보세요. 12장 36절. 제가 언젠가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눈 부분이기도 해요. 12장 36절을 잘 보세요. 12장 36절을 잘 보세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모하였더라. 취하여. 오늘 이 본문 여러분 혹시 저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취하였더라라는 단어를 1번이라고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보세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약탈, 빼앗아온 거예요. 즉 뭐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약탈케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것은 전쟁에서의 전리품과 같은, 즉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였다라고 이해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약탈품을 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은 그걸로 뭘 만들어야 됐었어요? 성막을 만들어야 됐었어요. 성경에 그들이 약탈한 곳에서 성막을 만들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 광야에서 그들이 그 많은 금과 은과 각종 보석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 시내산 한 복판에서 그들은 성막을 만들 때 근데 부족함 없이 그들이 모든 것을 내놓아 성막을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 그들의 팔에 있는 금팔찌, 그 발에 있는 그 발찌는 원래 누구를, 무엇을 위한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모세는 뭘 만들기 시작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칫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나를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목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우상이라는 단어를 조금은 더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다시 1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1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우상의 개념이 정확히 나와요. 뭐예요? 여기서 우상이 나와요. 뭐예요?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그것이 우상이에요. 즉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우상이라는 아주 정확한 개념이 여기에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기꺼이 그 출애굽 과정에서 약탈한 그 금 귀걸이, 금 팔찌, 금발찌를 가지고 내어놓아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원래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것이 성막을 필요한 재물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금 계획으로는 2004년, 2005년도쯤에 제가 성막 세미나를 할 건데 그때 그 성막에 대해서 나눌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성막은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동과 보석들로 치장된 곳이 성막이에요. 엄청 화려해요.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듯 그렇게 약탈했던 거예요. 그 전쟁에 승리한 건 여호와였어요.
근데 그 전리품을 취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출애굽의 백성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껏 그것 가지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께서 취하게 했던 그 전리품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도대체 우리에게 우상이란 뭘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우상이라는 형상을 직접 섬기는 이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상 섬기는 분 계세요? 아직도 부적 가지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기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시작. 조금만 더 목소리를 키워서 잠을 깨듯.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드릴게요.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천천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렇게 만든 금 송아지를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로 여기는 거예요. 그가 바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여호와야 라고 말이죠. 자 보세요. 5절을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무슨 절이리라? 여호와의 절이리라. 히브리어로 아예 그냥 딱 써 있어요. 하라 야훼, 하그라 야훼, 여호와의 날이라. 즉 뭐냐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여긴 거예요? 그들이 만든 신을 여호와라고 여긴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신 여호와. 즉 아론도 그 시내산 밑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우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의 우상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건 우리의 여호와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여호와를 나를 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듯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가서 싸우러 나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가요? 법궤를 들고 나가요. 왜 법궤 들고 나가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법궤는 그 당시 그 순간에는 괴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우리의 우상이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길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여러분, 구약 파노라마를 잘 들으신 분은 아마 이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금송아지 만들었지요? 금송아지 신 보여주세요. 방송실에서 보여줄 거예요. 이게 지금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아니고요, 애굽의 신이에요. 금송아지. 이건 쇠송아지, 청동송아지, 엄밀히 말하면 아피스 신이에요. 이게 아피스 신. 그러면 왜 아론은 하필 금송아지 형상으로 신을 만들었던 거지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고요. 아론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때. 이 시내산 밑에 있을 때 아론의 나이는 몇 살? 몰라요? 이때 모세의 나이는 몇 살? 80세. 그럼 아론은 83세. 83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평생 아론은 애굽 땅에서 자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익숙한 신이에요. 풍요의 신. 아피스 신. 이 아피스 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송아지 형상을, 원래는 소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건데, 어느 학자가 이렇게, 김유곤 박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서 송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신을 낮추기 위해서. 근데 원래 아론은 소신을 만든 거예요. 아피스 형상을 가지고 여호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익숙해요. 뭐가? 형상이 있는 게 익숙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 때로 그것이 잘못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너무 쉽게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신의 형상인 송아지를, 소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만든 금송아지 상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익숙함이 만들어낸 결론일 수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광야에서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신은요, 하나님에겐 도저히 용납되어질 수 없는 신이었었어요. 용납되어질 수 없는 행동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모세를 불러 내려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이 바로 모세였었어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지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처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모세만을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요, 나름 영적 지도자였던 아론의 무지였었어요. 두 번째, 결국 그들이 만든 신은 결국 자신들을 위한 우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익숙함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종합되어지고 만들어져서 그들은 그들을 위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요, 그것은 광야에서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너무나도 큰 죄악이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가고 있나요? 때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때로 그 광야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스스로 신을 만들지 마세요. 그때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칫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죄악을 범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과에 이를 때도 있어요. 이럴 때에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보느냐, 하나님을 정확히 인지하느냐, 하나님을 정확히 믿느냐, 하나님을 정확히 따르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했고, 스스로를 위해서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처럼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을 정확히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우상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럴 때만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시다.